이 안식일 지혜전을 찾은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한결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 주보에 실렸지만 2주에 걸쳐서 저희 교회 수많은 어린이들 또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는 우리 부목사님들, 또한 우리 학생 전도사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리기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오직 한 일. 우리는 해야 할 오직 한 일이 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다. 그것은 꼭 잡아야 하는 일이다. 그것을 잡기 위해 쫓아가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로 맞이한 2017년도에는 2016년보다 발전된 그러한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 증거할 수 있고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하늘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꼭 잡아야 할 앞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꼭 잡아야 할 오직 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이해가 없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성경절이 이 성경절 아니겠습니까? 목숨은 몇 개예요? 하나, 목숨은 하나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죽은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씀이 아니면 산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숨이 산 목숨일까 아니면 죽은 목숨일까? 여러분들의 목숨은 살아있는 목숨일까 아니면 죽은 목숨일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억의 인류는 누구 안에서 죽은 것이냐면 아담 안에서 죽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신하고 범죄하는 순간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아담이 죽었을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죽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걸어다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목숨은 죽은 목숨인가 산 목숨인가? 그것은 분명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이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목숨을 위해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목숨을 위해.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숨을 거두려고 할 때에 잘못 살았음을 후회하고 헛되구나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왜 그들은 헛살았을까? 왜 그들의 삶을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요, 목숨을 위하여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목숨을 위하여 먹는다고 먹었고, 목숨을 위하여 마신다고 마셨습니다. 몸을 위하여 입는다고 입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정말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었는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우리의 붙어있는 목숨을 사용했는가? 둘 중에 어느 것이라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셨는가? 아니면 먹고 마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붙어있는 목숨을 사용했는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목숨이 아닌 음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시간을 있는 힘을 다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숨을 얻는 것이 아니란 걸 깨닫고 헛되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비록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울부짖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들도 그러한 범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려워요, 쉬워요? 성경의 가르침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무진장 쉽죠. 엄청나게 쉽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에서 자라는 백합화를 여러분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문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는 그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솔로몬은 살았어요. 전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길지만 읽을게요.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솔로몬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누릴 것을 다 누렸어요. 솔로몬은 즐길 것을 다 즐겼어요.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랬어요. 기쁨조의 원조는 김일성이가 아니라 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하지만 이러한 솔로몬의 영광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씀이죠. 솔로몬도 그 사실을 깨닫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지요. 이것이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이러한 인생의 이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희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오직 한 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냐면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죠.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분명 솔로몬은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인생을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잘 살지는 못했어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잘 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재림 성도들은 정말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개미에게 가서 우리는 얻어야 할 교훈을 얻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아야 돼요. 또한 잘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고 잘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니 사는 것만 못하고 열심히 살 때 잘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잘못 살았어요? 그는 죽을 생명을 위한, 이미 죽은 생명을 위한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못 산 거예요. 그가 인생을 잘못 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멋지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분명 잘못 사는 인생이야. 잘못 사는 인생.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명품을 치렁치렁 걸어봐도, 보톡스를 맞는다 할지라도, 최고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먹인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 죽은 자는 추해 보이지 아름답게 보이지 않거든요. 죽은 자, 죽은 목숨,
죽은 목숨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어떻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어떻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도 들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목숨을 낭비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활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에 나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먹고 마시고 입는 일로 인하여 뭐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염려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염려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란 이야기예요? 생명을 위하여 염려하란 이야기.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놓고 염려하란 이야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 산 생명인지 죽은 생명인지 그것을 분간하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하여 앞에 있는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애쓰란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살고 보자는 이야기. 누가? 내가. 내가. 먼저 내가 살고 보자 이거예요. 다른 식구보다,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다른 식구들보다 내가 먼저 살고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 설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살고 보자 이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을 생각해도, 그 다음에 나의 자녀들을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 이것이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목숨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무엇일까? 2000쌀일까? 아니면 오대선 쌀일까? 무슨 쌀일까?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은 누가 제공하는 양식?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양식.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양식 먹는 일에 얼마나 느긋한가, 게으른가. 죽은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먹어야 할 그 양식을 얼마나 적게 안 먹으려고 애쓰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목숨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에스겔 37장 그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바싹 마른 뼈들이 있지만 그들이 살아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싹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이미 죽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하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서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늘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희망이 넘쳐 흐르는, 하늘의 평안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남은 백성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죽은 자를 살리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살아야 하고 살리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 건져낸다는 이야기야, 안 건져낸다는 이야기예요? 살린다는 이야기야, 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살린단 말이죠. 그것이 거룩한 안식일일지라도.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요. 양들도 살리기 위하여 거룩한 안식일 시간 속에서 애를 쓰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목숨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거든. 우리를 살게 한 그 양식, 나를 사망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여러분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양식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이냐?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양식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냐?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고,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이 울타리 안에 재림교회라고 하는 남은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울타리 밖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된단 말씀. 여러분들의 음성이 아니죠.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려줄 때에 그 양들이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명이란 말이죠.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보니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은 뭐예요? 죽은 생명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것, 천하보다 귀한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전달할 때 그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그 바벨론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바벨론 가운데 있단 말이죠.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외치란 이야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밖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돼요.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거기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고요하게 무활동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 영혼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이냐? 먼저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결코 무관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무너지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관심하지 아니할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충동이 앞서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산 목숨을 가지고 있는지 죽은 목숨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어떠합니까? 생명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볼 때에 정말 심쿵하십니까? 심장이 떨리십니까? 그래야 정상인데, 그래야 정상.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살아난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갖는단 말이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한, 벌써 새해도 아니죠. 2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벌써 2월달이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2017년도, 이제 이 봄 기운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새롭게 살아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 사는 이유, 목적, 그것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한 그 양식을 이제는 죽은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지 아니할까. 우리는 살아야 하고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어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2017년도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첫째 안식일 우리는 성만찬 예식이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3월 첫째 안식일로 보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첫째 안식일 날 제자훈련학교 개강합니다. 제자훈련학교 개강합니다. 이번 제자훈련학교는 연령 제한 풀었습니다. 전에는 몇 세 이상은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60세, 65세야. 60세였어요? 이건 연령 제한 풀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제자훈련 학교에 등록하셔서 훈련 받으시고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도에 특별 소그룹을 운영하게 될 것인데
발 마사지 소그룹 이미 존재하고 있고, 플룻도 이미 활동하고 있고, 요번에 웃음 치료 소그룹, 우리 교회의 박석종 집사 웃음 치료사가 있잖아요. 서울 삼육병원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강사, 우리 박석종 집사님이 웃음 치료 소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것입니다. 웃음을 통하여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웃음,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기술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석종 집사님이 운영하는 웃음 치료 소그룹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오전에 수요 제자 훈련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낮에 다 직장 나가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너무 열정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집에 정말 이렇게 남아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분들은 그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수요일 오전에 교회에 모여서 말씀도 함께 연구하고,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연구하면서 노력하는 그러한 수요 제자 훈련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영적인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그 제자훈련 학교 가입 신청서를 다 받았죠? 다 받았죠? 여하튼 이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참석하게 되면 참석한 사람들조차도 분위기가 망가져서 이 사업이 실패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인식하는 성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아멘입니까? 맞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남은 백성이다. 나는 남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에 사명자로 살겠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별내교회의 성도이다. 나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별내교회를 섬기는 천명사역자이다. 나는 별내교회 제자훈련학교를 통해 영성훈련과 선교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 나는 제자훈련이 나의 교회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게 한다. 나는 시간을 엄수할 것이며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순종하겠다. 영혼 구원의 참 기쁨을 경험하기까지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제자훈련을 통해 별내교회의 비전, 천명사역, 천명성도가 성취될 것을 확신한다. 나는 제자훈련 및 소그룹 활동이 늦은 비성령 운동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주의 종이 되겠다. 요 말씀에 동감하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다음 나는 위와 같은 마음과 결심으로 별내교회의 제자훈련학교에 가입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하면 2017년 2월 며칠 18일 기록하시고 신청인 누구, 도장 대신에 사인 이렇게 해서 안교 반장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안교 반장들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제자훈련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이준영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자훈련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교 반장이 누구인지 몰라서 소속되지 아니한 분들은 나가시다가 우리 선교 임원들에게 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산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살자.
살리기 위하여 내가 살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